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복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은 제가 세 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역으로 읽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세 번역보다 개역 개정역이 헬라어 원어의 내용에 좀 더 맞게 번역을 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죠.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바로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단단히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수신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수신인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자, 먼저 바울은 우리들의 두 가지 소속에 대해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에 있고,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있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것을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에 푹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뿐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에 푹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너무 재밌게 만들고 너무 성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신나고 좋고 더더욱 원하게 만드는 거죠. 욕망에 빠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집착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때로는 사탄은 고통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화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반대로 매달리게 되죠.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사탄은 만들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며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미가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한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그 끝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 끝을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그 끝이 다가왔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들은 그 끝을 언제나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이 많고 힘겨워도 그 고통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에베소서에서 수신자를 성도와 신실한 자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수신자에 대한 표현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왜냐하면 각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주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수신자에 대한 표현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수신자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의도가 되어진 의미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런데 목사님 새 번역을 아니고 개역개정역으로 읽었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새 번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조금 다르죠, 개역개정역과. 그런데 이것은요, 헬라어 원어 성경의 표현을 좀 너무 줄여버렸습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의 표현은요, 개역개정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즉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역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로 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또 성도는 신실한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와 신실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성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했는지, 그리고 신실한 자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는지 그 의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거룩이란 따로 떼어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구별된 존재입니다. 성도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다. 구별하여 분리시켜 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을 시킵니다. 당시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알면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를 더 실감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온갖 마술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성도란 바로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야 이제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뭐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이방 종교나 문화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차별된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이자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확인의 말씀이 성도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성도임을 기억합시다.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성도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실이라고 하는 뜻부터 파헤쳐 봅시다. 신실이란 헬라어로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어떤 때는 믿음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신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니 신실한 자들이란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믿음과는 좀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것도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히 고백하고 신뢰한다. 이 마음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고백과 마음이 실제 삶과 헌신으로 연결되어져야 진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고 충성스러운 성품과 태도, 삶의 모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본 성도가 어떤 태도로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별하심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 신실한 자는 그 성도로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응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실한 자들이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즉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신실이란 성도의 성품,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연결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신실을 지키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니, 절대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를 다지고 또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실천 계획도 세우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처럼 이 신실을 지키고 이 신실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끝까지 이루는 것도 주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도답게 사는 것, 너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거해야 돼.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만 신실함을 이룰 수 있어. 주님 안에 거해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고 목사님이 에베소서 이렇게 한 절을 가지고 뭐 두 번이나 하고 너무 진도 느린 것 아니야?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다루면 기억을 잘 못하니까요. 2절까지 오늘 사실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2절은 오늘 내용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오늘 남은 시간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2절은 내일 따로 떼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주소를 가지고 있다.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주소 에베소스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소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즉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기에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이기에 세상 사람과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라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 즉 믿음과 충성과 헌신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자라고 하는 이 말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한 것임을, 그때에만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께만 신의와 헌신과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주여 신실한 성도로서 살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픈 신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적수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조창준 장로님과 박미성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아시는 대로 우리 돌아보시면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